예,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8번째 실천이자 또 새로운 차원, 6번째부터 보았던 새로운 차원의 실천의 3번째 실천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실천에 있어서는 선한 행실이라는 5번째 이제 그 실천에 나왔던 그 선한 행실이라는 이 모습을 중심으로 쭉 보고 있는데, 그것이 그 전에 4번째 실천에 나왔던 교회 성장과도 관련이 되어서 쭉 펼쳐질 것임을 알고 그것을 직접 확인하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은 또한 순종이란 주제로 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이 선한 행실의 그 가장 주된 모습은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지금 이 새로운 실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이제 그 새로운 실천의 첫 번째 실천으로 본 내용은, 그 실천은 바로 국가에 대한 실천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지난주는 사회에 대한 실천이었는데, 이제 국가에 대한 순종, 사회에 대한 순종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바로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실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새로운 차원의 이 실천 사항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교회 성장과도 그대로 연관되어 있다는 큰 이제 두 맥락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될 새로운 차원의 실천, 3번째 실천은 바로 가정에 대한 실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그 교회 성장과도 연관이 되는지, 또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도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종의 모습이 그냥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서신에서도 이제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이러한 여러 계층의 순종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목적이 이와 같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 우리가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전에 강의했던 골로새서에 보면 거기도 이제 가정과 사회에 대한 순종의 이제 말씀이 그 순서대로, 여기는 좀 반대죠. 그 순서대로 나왔던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그와 같은 순종과 실천이었다라고 했다면은, 여기서는 자기 자신, 그 믿는 신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른 사람 불신자까지도 이제 이 교회에 참여시켜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목적이 광범위해졌죠. 자기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까지도 교회에 참여시키는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정에 대한 순종, 가정에 대한 실천으로서 가정에 대한 순종은 지난 두 번과는 달리 아내에 대한, 먼저는 아내에 대한 순종이 나오고, 또 뒷부분에 아주 짧게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보여야 할 이제 실천으로서 사랑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도 부부간에 이러한 실천을 말씀할 때 보면 아내에 대한 순종이 먼저 말씀되고, 이후에 남편의 사랑이죠. 남편의 사랑, 아내의 순종이 먼저 말씀되고, 남편의 사랑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좀 특별히 순종할 자들, 그 순종의 실천이 더 주가 돼서 말씀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내가 먼저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분량도 훨씬 남편이 보여야 할 사랑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내의 순종은 꼭 여자만
보여야 할 그러한 순종 차원을 이제 벗어나서 더 넘어서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가 보여야 할, 즉 믿는 자들 모두가 보여야 할 그러한 순종의 모습과도 계속 연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 아내의 순종이 대표하고 이제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에 대한 실천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 위에 사람이 보여야 할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가 이 부부간의 실천에서만 남편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남편에 보여야 할 사랑이 짧게라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그동안 이 권위자라고 할 수 있죠. 위에 사람을 이제 권위가 있는 자, 보여야 할 사랑을 모두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남편에 대한 이 사랑의 실천 또한 그동안의 맥락과 같이 믿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될 것이고, 또한 교회의 성장과도 연관이 되는 실천이 될 것임을 우리는 또한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게 나오지만 그 두 가지의 맥락은 그대로 또 이어져서 이제 이와 같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가정에서의 실천으로 아내의 순종과 또 이제 남편의 사랑을 보면서 다시 또한 이제 우리 믿음과 또 교회 성장과 관련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아내의 순종에 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에 오늘 대표적인 명령형 말이 나오면서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오늘 실천 사항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내들의 남편들에게의 순복이죠. 순복. 그리고 여기 중간에 나왔던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동안에 이 앞에 나왔던 국가에 대한 순복이나 특히 지난주 이 주인에 대한 그 사환의 순복을 가리킬 것인데요. 이 말을 씀으로써 당시 아내의 신분이 남편에 대해 많이 위축되고 차별되어 있었던 그런 배경 가운데 마치 지난주 믿는 사환들이 복음의 자유의 그런 메시지, 복음에 담긴 그 자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순복했듯이 이제 믿는 아내들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순복하라라는 뜻으로 이 말을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지난주 까다로운 주인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이 사환의 순종의 모습을 보는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기에 여기서도 이 다음에 이는이라고 하면서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과 같이 불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교회 성장을 이루는 이 영적인 교회죠. 영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불신 남편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갑자기 말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의 전도가 다른 데서는 많이 이제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이 말이 말씀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교회 성장과 관련이 되는 흐름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동안은 주로 이제 암시만 되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더 직접 그것이 말씀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직접 보여주고 있죠. 더 남편을 전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 이 뒷부분에서는 그 불신 남편의 전도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순종의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다시 1절에 불신 남편을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고 했는데요. 도를 순종치 않는다. 이는 원어로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 도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로서 말씀과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불신자였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말에서 우리는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여야 믿음을 갖게 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도를 순종치 않는 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믿음을 가질 수 없죠. 불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 믿음을 갖게 하여 해봐야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성장하는 거죠. 한 번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늘 성장, 견고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죠. 흔들리지 않게. 그게 다 말씀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믿었어도. 또 예배에 참석해서 또 말씀이 또 이렇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을 간과하고 대충 예수 믿어 종교행위 하는 겁니다. 부처님 믿는 거나 뭐 예수님 믿는 거나 똑같아요.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왜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뭐 한번 딱 뭐 어떤 순간에 믿고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에는 그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이라는 말도 로고스란 말입니다. 아까 또 원어는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말미암지 않고,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구원을 말하는 것을 보면 앞서 상관절에도 암시되었던 남편의 믿음이 먼저 전제되어 그 구원을 말씀한 것이고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 전제된 것이고요. 그 믿음이 그와 같이 지금 여기와 같이 말씀과 복음이 아니라면, 그저 말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바로 그 전도인의 행위, 여기 안의 행위, 전도인의 행위로도 갖게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물론 결국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게 하는 역할을 바로 전도인의 행위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자의 이웃에게의 이 선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선한 행위, 늘 조심하고 늘 선한 행위를 보여야 되고요. 늘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보이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그 선한 행위의 실체로 바로 남편에게의 순복과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2절에서는 이 1절에 그 순복과 선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 남편이 여기 봄이라, 거기 잘 보시면 그거랍니다. 봄이라라고 나온 보게 될, 즉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조사하고 관찰하게 될, 이런 차원에서 원어는 이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도 앞절어죠. 이게 관찰, 그냥 룩이랍니다. 관찰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감시하고 이런 용도입니다. 이게 막 주목해서 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긴 하는데 바로 뭡니까? 거기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 이 행위가 이제 우리가 순복의 모습으로 또 선한 행위를 보여야 할 그 행위인 겁니다. 여기 남편만 이렇게 아내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그와 같이 조사하고 관찰한다는 사실을 알고 늘 다시금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우리 뭐 어때 이러면서, 어때라는 것이 일단 하나님 앞에서 어때라는 모습이 있지 않죠. 막 살지 않죠.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고요. 또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더더욱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들을요. 우리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정결한 행위, 이제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위가 여기 이제 초점인데, 거기서 정결한 행위는 알겠는데 두려워하는 행위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얼핏 보면 이제 남편일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이제 나중에 저 6절에 보면 남편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인 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기 두려워하며 뒤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경외. 두렵다는 건 경외로 이제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 경외.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믿음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다 같은 차원에서 성경에서 말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 차원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경외죠. 하나님 경외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약간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사랑하되 이걸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 결과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뒤에 아까 정결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두려워함의 정결. 이게 다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사실 아내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내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표출되는지 여기 그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오늘의 그 순종의 모습도 믿음의 연장선이고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여기서 벌써 보여지는 것인데요. 다만 여기서는 그 믿음을 표출하는 순종의 모습이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그런 행위로 말씀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제 벌써 나왔고요. 자, 하지만 이로써 이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결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위.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이 앞에 이제 두 번의 실천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선되어 나타나는 모습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그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것이 그 인간, 권위자에게도 순종하는 것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또 믿음 차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믿음 차원이고 지금 이것을 다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보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인 행위 정도가 아니죠. 세상에서 그냥 뭐 삭삭삭삭 거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육신적인 차원의 어떤 도덕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영적인 차원,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먼저 우선이 되는 순종인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계속 순종이 나오지만 또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나오지만 그죠? 근데도 그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정결의 행위는 남편을 염두에 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염두에 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제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 그 안에서 이 남편에 대한 순종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믿음이 있기에 아내가 이제 진정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위가 나타나고 아내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런 정결한 행위가 나타나고요. 그 행위 속에 이제 남편에 대한 순종도 나타나서 남편이 이제 믿음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이 2절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그런 행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위가 물론 행위라는 말은 행실이라고도 이제 원래 전에 1장 15절에 나왔던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원어는 어쨌든 그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명령형 말과 함께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자라면 좋아하거나 또 하게 되는 단장이란 말로 말입니다. 단장이란 표현으로 이제 말씀하게 됐죠. 이 부분이 오늘 또 다른 명령형 말이기 때문에 이 아내에 대한 순종에서는 아내의 순종에서는 또 다른 명령형 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는 남편에게 순복하기 위한 기본 자세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하기 위한 기본 자세. 그럼 3절에서는 이제 너희 단장은 이라고 하면서 너희 꾸밈은 단장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한마디로 거기 나오듯이 외모로, 즉 더 정확히 외부적으로 외부를 꾸미는 것으로 이런 단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거기 머리를 꾸미고 또 금을 차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는 등이 지금도 주로 외모를 꾸밀 때 하게 되는 머리 그리고 액세서리나 화장이죠. 액세서리 막 금을 차는 거 액세서리를 비롯해서 화장 또 옷 입는 거 전체를 다 몸 전체를 다 덮는 장식을 말씀합니다. 싹 겉을 다 포장해서 외부를 쫙 외부적으로 쫙 겉을 얼마나 근사하게 꾸몄는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겉치장은 당시나 지금까지도 화류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경 쓰고 관심 두는 사항인데요. 그런 것을 따라하며 그런 것으로 남편에게 잘 보이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남편을 일시적으로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남편을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냥 일시적이죠. 그래서 움직여져서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모를 꾸며도 아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결국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면 추하다라는 것도 여기서는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것은 외모가 아니죠. 내면이죠. 아름다운 것만 갖고 속으로는 순종하지 않아. 믿음도 없고 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보시지만 남편에게도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무리 여자가 예쁘려고 하고 예뻐 보여도요. 순종하지 않고 거칠은 여자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다.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최고의 미녀를 갖다 놔. 공평한 겁니다. 누구든 간에 내면이 아름다우면 여자는 누구든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간단합니다. 다른 것으로 할 생각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움. 이게 진짜 아름다움.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원천 자체는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죠. 다 증거, 증명되고 하나의 이제 결과의 모습으로 이제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것 뿐이죠. 자, 대신 4절과 같이, 그런 외모가 아니라 이제 4절과 같이 오직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즉 뭡니까? 이제는 외모나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내부적으로 자기 마음과 영혼을, 영혼, 숨은 사람이 영혼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심령이 이제 영혼이란 말이죠. 영혼. 이 심령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장식으로 단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장하라.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남편에게 순복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 자세가 되는 것이죠. 자기 이 마음과 영혼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장식하라, 단장하라. 그래서 그 뒤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지는 고귀한 것입니다라고 오늘 최상의 가치로, 오늘 본문에서 최상의 가치로 표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은 또한 지금 하나님 앞에 값지다는 것은 남편을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신경 쓰고 있음을 앞서 2절에 이어서 다시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죠?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하게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갑시다.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남편에 대한 순복도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모습은 사실 남편에게 순복하기 위한 기본 자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필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의 이제 열매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자세로 말씀하고 있는 남편에게나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그 자세로 말씀하고 있는 여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더 정확히 좀 더 풀어서 말씀하자면 온유하다는 건 온순하고 겸손한 말 그대로죠. 온순하고 겸손하며 또 안정하다는 것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심령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걸 말하는데요. 그것이 단순히 남편에게의 순복을 위해서 억지로 인간적으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약간 숨겨가면서 살짝 위장해가면서 어떤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와야 하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모습은 여기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 영원히 갈 하나님 앞에 보이며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으로 여기 결국 단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마치 외모를 날마다 단장하듯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내려놓고 이와 같이 단장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온유하고 안정되게 힘쓰는 것. 늘 단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썩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 썩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해서 한 번 하면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는 차원의 그런 썩지 않는다는 걸 말한 것이 아니라요. 아까 외모는 결국 썩고 늙고 낡아서 없어지지만요. 다 얼마나 늙습니까? 사람 다 늙어버리잖아요. 그죠? 다 죽고 끝나요 또. 썩죠. 이런 심령은 그것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서 나중에 구원의 자리에까지 영원히 자기 것으로 남게 됨을 말한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 심령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영혼. 그 겉에 보이는 물질적인 건 다 썩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영원 썩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증거하는 것이 돼서 또 이렇게 자기 것으로 남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심령과 그러한 심령과 성품이 되도록 분명 믿음 차원에서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임이 이게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또 우리가 단장해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실 그런 비슷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 할지라도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지금 불신자가 아니죠. 신자 중에 좀 웬만한 사람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우평강도.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다니는 강도, 우편이 좌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어쨌든 흔히 우평강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 엉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은 툭 하면 제시하는 우평강도는요 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 지옥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속지도 마시고 내가 그런 얘기 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우평강도도요 순간적으로 믿은 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에 예수님 소문 다 들었죠. 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이야, 또 유대인. 어느 정도 율법에 대해서 구약 말씀을 이는 다 접해왔던 사람인 겁니다. 또 이제 더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강도가 아니었다고,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사회범, 정치범이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어쨌든 지식인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율법 말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직접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딱 지켜보면서 그것을 자기가 한순간에 확인한 것 뿐이죠. 우리가 그 조건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평강도를 얘기하십시오. 예수님 옆에 보고 있을 정도입니까? 다 소문까지 직접 들었고요. 함께 살면서. 우평강도는 그냥 우평강도가 아닙니다. 그거 자꾸 제시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믿음이 한순간에 내가 또 죽을 때 잘 믿고 뻘까락하고 내가 천국까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엉터리 가르침을 다 심어줘서 또 글로 간 거죠.
엉터리 믿음을 다 심어줘갖고. 그거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거 쫓아가요. 그거 좋아하면 내가 지옥 갈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완전히 뽑아내버리십시오. 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또 쫓아가려고 하죠. 자,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거 겁니까? 아니, 답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죠. 착각들을 해요. 많으니까 아닐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다 지옥 갑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이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냥. 이걸 또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늘 문제죠. 교회들에서. 이 정확한 답을 얘기를 안 해요.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뭐 설마 하면서 넘어가요, 또.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알고 보면 99%가 지금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1%의 들기가, 천국 가는 그 1%의 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 돼요. 성경대로 하면 나도 모르게 1%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어려워서 이게 아니라 그만큼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99%에 속한 것 뿐이죠. 그냥 성경대로 했었으면 자기는 어렵게 1%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1%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가 잘못된 사람밖에 많은 것 뿐이죠. 자, 이 사실을 항상 잘 아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온유하고 안정한 그 심령은 단순히 인간적인 성품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차원에서 늘 자신의 육신과 싸우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루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여기 3절의 외모라는 말이 여기서는 사실 육신과 세상을 대표하는 말인 것이고요. 그것과 싸워야 그와 같은 그 외모가 아닌 심령은 외모의 반대에 여기서 말씀된 거죠. 영혼이라는 말인데, 내면. 심령으로 들어감이 함께 암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화려함과 싸워. 그 외모에 아름답고 막 치장하고 화려함이잖아요. 그것과 싸워서 이제 내면의 차분함, 온유하고 안정한 차분함으로 들어가는 모습인 겁니다. 왜 믿음의 모습도 보면은 그냥 방방방 뛰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차분한 쪽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그쪽에 가까워요. 꼭 기뻐하는 것도 좀 달라요. 차분한 가운데 기뻐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어쨌든 온유하고 안정된 이쪽으로 가는 이런 성격이 더 강한 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강해요. 이 성격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냥 따분해요. 우리 믿음은 이렇게 뭘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은 맨날 그냥 꼼지럭 그냥 단순한 거 좋아하고 막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뭔가 성장하고 그런 거 싫어하죠. 단맛 싫어하고 눈도 너무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이런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러했을 때 이제 그와 같은 믿음에 따른 성품으로 남편에게 순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한다는 것을 이제 아직 직접 더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자, 다음 이제 5절부터 6절에서는 과거에 거룩한 아내들이 그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인 예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남편에 대한 순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직접 확인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의 순복, 여기 이제 예 가운데 이제 더 직접 나옵니다. 자, 5절에 전에라는 말은 6절에, 나중에 6절에 보면 사라가 나온 걸 참고해 보면 주로 구약 시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죠? 여기 신약 초대교회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구약. 먼저 그 예를 보인 대상에 대해서, 그러한 이제 예를 보인 대상에 대해서 거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부녀들이란 말은 원어상 1절의 아내들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그들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즉 더 정확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했던 것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확신했다. 있다는 걸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때문인데, 그래서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볼 것도 없지만 하나님 소망, 하나님 믿음,
소망과 믿음은 병행해서 쓰기도 할 정도인데 여기는 뭐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께 믿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앞에서의 흐름과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믿음이 그대로 이제 여기 또 보여진 것이고요. 그래서 또 다음 이와 같이라는 말도 사실 1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라는 말과 원어상 다른 말이에요. 여기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번역됐지만 1절에서는 이와 유사하게라는 말이고요. 이와 유사하게. 여기서는요. 정확하게 이런 방식으로라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와 같이 이런 방식. 앞에서 이제 보였던 그런 방식으로라는 것이죠. 바로 앞에. 그리고 그 말을 받는 그 다음 말은 우리 성경과는 달리 원래 저 뒤에 저 뒤에 나오는 자기를 단장했다라는 말이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단장함으로 이제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왔던 자기 남편에게 순복했다라는 순서가 맞는 번역입니다. 여기 번역이 약간 좀 아쉽죠.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단장함으로 남편에게 순복했다. 이게 원래 맞는 번역입니다. 자기를 단장과 남편에게 순복. 이게 바뀌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앞서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모습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는 그 말은 앞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이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을 먼저 갖고 그 앞에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 다음 그 모습으로 이제 남편에게 순복했다라는 사실은 앞서 이제 3, 4절에서는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직접 말씀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했다. 이게 이제 여기 직접 나왔죠. 1절 이후에. 자, 다음 6절에서는 구약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예를 들며 이제 그 남편에게 순복하는 모습의 더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먼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라고 하며 사라의 순복을 말씀합니다. 이때 남편을 마치 주님과 같이 섬겼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이제 남편에 대한 순복의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주로 섬겼다. 주라 칭하여서 주와 같이. 바울 서신에서도 나오듯이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죽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듯, 그렇게 나오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듯, 사라는 그 구약 당시부터 그 모범을 보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가식적으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닌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이, 남편에 대한 순종이 정말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억지로 눌러서 참아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순종이 아닌 겁니다. 죽게 하듯 했다는 거예요. 살아가요. 그게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구나.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야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혹 이 순종의 모습이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뭐 다른 목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어떤 다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눈가림만 하는 그러한 아내들의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게 하는 겁니다. 다음, 그 주님께 하는 것과 같이 복종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거기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또 오늘 그 남편에게 순복하는 모습의 가장 최종적인 실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그 실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한다면 그의 딸, 즉 사라의 딸이 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라의 딸이란 말은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입증해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어떤 자손이 된다, 자녀가 된다, 또 어떤 후손이 된다 이겁니다. 그 믿음과 순종을
그대로 입증받는다. 사라가 보였던 믿음과 순종. 그래서 아주 그냥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최종적인 모습이 되죠, 이 모습이. 그래서 이 모습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 놀라지 않는 이 모습은 앞서 4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강조된 것이었다면 그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이제 남편에 대해서는 이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아까 하나님께 대해서 듣었다면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아까 4절과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되었기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제 이와 같이 계속 선을 행하다가 선도 계속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아무 두려운 일 즉 이 말은 더 정확히 남편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게 될 어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깜짝 놀라는 이런 일, 갑자기 막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운 듣고 막 이제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깜짝 놀랄 일에도 놀라지 않고 이건 또 정확히 말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에서 놀랍다와 두려워하다가 좀 바꾸면 딱 맞는 번역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정심을 갖고 계속해서 이제 순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때문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편하고 안정 계속 순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서 이전의 두려움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고 남편에 대한 두려움은 아닌 것이 보여진 것이죠. 남편의 어떤 깜짝 놀랄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남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까 그래서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이제 직접 여기서 보여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어떤 그 놀라운 일, 아무 두려운 일, 어떤 그 놀라는 일을 말씀한 것을 보면은요, 지난주와 같이 남편이 까다로워서 애매한 고난을 줄지라도, 지난 주인이 그랬죠. 아주 까다롭고 막 애매한 고난을 주는 그런 주인일지라도 순복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놀라운 일, 놀라는 일, 두려운 일을 준다는 거지. 바로 그 차원입니다. 그걸 받을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순복해야 함까지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지금 거기까지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믿음 차원에서 더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까지 다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고 지난주 까다로운 애매한 고난까지도 여기 다 포함돼서 지금 그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 불신 남편 또는 까다로운 남편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라라는 의미가 또 다시 암시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걸 다 처음에서 그를 이제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죠. 순복이 아까 1절에 나왔듯이 그게 이제 최종 목적인 겁니다. 순복도 순복이지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자, 다음 이제 마지막 7절에 나오는 남편의 이번에는 이제 순종이 아닌 사랑과 관련된 실천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의 모습은 국가의 아까 지난주에 보았던 국가의 권력자 또 지난주에 보았던 사회의 이 상전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만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남편으로 대표해서 나오면서 그 모두를 대표한다라고 대표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먼저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며 또 그 사랑도 바로 믿음을 증거하는 실천인지와 또 교회 성장과 관련되는 실천인지를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도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이제 바로 이 앞에 아내의 순복과 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바로 앞에 나왔던 즉 믿음 안에서의 이 순종을 했던 것처럼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또 해라. 자, 그러면서 말씀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은 일단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거하라 라는 명령은 원어상 분사형으로 좀 이따 나올 귀히 여기라 라는 주명령. 물론 그것도 이제 분사형이긴 하지만 그게 더 주명령입니다. 그걸 보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 이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귀히 여기라는 주명령을 보충하는 명령, 동거하라. 그래서 당시 여자에 대한 신분 차별이나 또 앞에서와 같은 아내의 순종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일단 그 아내를 버리거나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랑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동거하라. 아내를 막 멸시하고 하던가 버리거나 하지 말고 동거하라. 기본이죠. 이 사랑에. 그리고 이때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믿음에 따른 말씀의 지식을 말할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 그죠? 지식하면 말씀인 겁니다. 말씀에 따른 지식인데, 말씀에 나온 지식인데, 그 말씀은 믿음이 있기에 갖게 되는 그 말씀과 지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도 같이 부부가 한 몸이라는 그런 지식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거하라라고 했고,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면 안 된다. 할 때 동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그 지식과 같이. 너희들 믿음에 따른 지식이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지 않습니까?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다. 이런 지식이 그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같이 아내를 한 몸 되어서 동거하라. 자, 그러기에 지금 이 상반절은 상반절 명령에서는 이 남편의 믿음이 이제 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차원. 여기서 믿음과 그대로 관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와 같이라는 말에서도 그 아내의 그 보였던 믿음, 그게 이제 암시되어 있었던 것처럼, 또 여기서 또 지식이란 말에서도 믿음이 보여졌던 것처럼, 믿음이 여기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것도 믿음이 다 정확히 여기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순종에서 모습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이 바탕이 됐던 것처럼. 자, 다음 7절 후반부에 귀히 여기라라는 주명령이 이제 더욱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귀히 여기라라는 이유로서 바로 거기 저는 누구니까? 아내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과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두 사실들은 아내가 불신 아내가 아닌 믿는 아내임을 엿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고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이란 말은 육체적으로도 약하지만, 여자가 더 연약하지만 앞서도 믿는 아내의 순복으로 낮아지고, 아까 온유하고 안정됐던 것처럼 약해져 있는, 이 낮아지고 약해 있는 상태를 또한 말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아내가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그걸 갖고 막 강압하고 막 이용해 먹고 깔아뭉개고 막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귀히 여기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그대로 받아서 사랑하고 귀히 여기 부드럽게 대해주고 이런 겁니다. 이 귀히 여기라는 것이. 이 사랑의 모습이죠. 다음에 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는 말은 뭡니까? 생명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유업으로 함께 받는,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 그 구원의 공동 상속인을 여기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기에 이제 교회 성장과 관련된 말인 것입니다. 교회, 함께 구원, 교회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를 뭐 전도하라라는 차원은 아닐지라도 그 아내의 교회 동참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함께 이제 교회에 될 자로서. 그리고 그 이유로서 또 맨 뒤에 보면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이 응답받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 소원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소원 응답 못 받아,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소원 간구하는 것이 아니죠.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믿음에 있어서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기도가 막힌다는 믿음에 있어서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사랑의 실천을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아내를 사랑하는 실천을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귀히 여기면서 그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그 증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 남편의 사랑도 바로 이 믿음을 증거하는 실천임을 더욱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안 하는 게 자기의 어떤 소원, 방법, 이거 아니고 믿음. 너희들 믿음 그거 아니야. 이걸로 이제 기도 막힌다. 이런 얘기로 이제 했다고 말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또 교회 성장과도 아까, 그죠? 구원에서 공동 상속받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었고 말입니다. 전체 흐름을 같이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고, 교회 성장. 이게 다 그대로 여기서도 배경이 돼서 여기 사실 말씀되고 있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을. 자, 오늘 새로운 이제 차원의 실천 세 번째로 가정에서의 실천으로 아내의 순종과 또 남편의 사랑의 실천을 보았는데 둘 모두 다시금 이 믿음의 증거와 또 교회의 성장과 관련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내의 순종은 모든 믿는 성도의 순종을 대표하는 모습과도 같아서 그런지 직접 아내의 행위, 아내의 선한 행위죠. 행위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었고요. 이 행위라는 말, 선한 행위라는 말이 전에 이제 5번째 명령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오랜만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직접.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은 불신 남편의 구원에 대한 말도 직접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도 전에 교회 참여 이후에 직접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막바지까지 거기서 또 직접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아내의 행위로 대표되는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성도의 행위는 우리가 이제 순종자, 아랫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의 그 행위, 여기 아내의 행위로 대표되는 그런 자의 행위는 먼저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인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한 모습을 날마다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해야 되는 이것이 결국에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그런 걸 단장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늘 정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장해가는 안정하고 온유하고 안정한 모습으로 힘써야 되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결국 권위자를 이제 순종해야 할 그 권위자를 주님과 같이 순종하고요. 주님과 같이 순종하고 또 그것이 결국 선을 행하다가 그에게 선을 행하다가 어떤 놀라운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까지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 구미에 맞게 내 선호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 하듯 정말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철저히 불신 남편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권위자, 어떤 권위자일지라도 지난주 이 뭡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도 이미 거기 보여졌고요. 그렇게 까다로워도 애매해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까지 불신 남편, 불신하는 자님들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이고 이제 교회를 성장케 하는 일로서 말입니다. 물론 이제 남편이요. 그렇게 이제 남편에게 순복했는데도 남편이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거나 또 아내를 막 학대하거나 이런 불신 남편이 있다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또 다 처리하십니다. 예전에도 그러한 남자들이 빨리빨리 죽었잖아요. 빨리빨리 죽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세상을 다 다스려 갔어요. 불신 세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는 꼭 분명하게 그런 일이 나타나요. 분명 심판이 이 세상에 나타나요. 다 관찰해 보십시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너희를 돌아와라는 거예요. 신자에게도 물론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못 잡고 다 날려버리고 지옥으로 멸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권선징악, 인과응보 잘 알잖아요. 그 원리는 그럼 어디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하도 쌓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해도 받아들이잖아요. 그 원리는 어떻게 출발했고 왜 있냐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서 벌써 다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나온 원리예요. 분리부에서도 갖다 쓰고 딴 데서 갖다 썼을 뿐이죠. 그걸. 예? 그 원천을 알지 못하고 말이죠. 인정하지 않고 말이죠. 자, 어쨌든 그런 거죠. 또 이 남편의 사랑도 오늘 다른 권위자들을 대표해서 이제 말씀해서 그런 건지 믿고 순종하는 아내에 대한 이 사랑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막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순종을 보이는 아랫사람을 절대 막 대해서는 안 되고 귀히 여기며 사랑을 베풀어야 함을 보였고요.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그러한 높은 위에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랫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아랫 사람에게도 정말 나도 사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또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이고 또 교회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임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회에 동참해 가는 거예요. 서로 교회를 이루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과 사랑이 다 조화롭게. 자, 내가 과연 오늘 이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된 이러한 순종이나 사랑을 잘 실천하며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성장을 위해서도 그 발걸음을 잘 내딛고 있었는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외모를 꾸미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닌 날마다 십자가 지면서 내 내면을 온유하고 안정되게 가꾸어서 결국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며 이 자신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입니다. 힘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결함 이루어가면서 그래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왔냐는 겁니다. 적당히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랫사람에 대해서 불림하거나 또 강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긍휼히 여기며 귀히 여기는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왔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모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보이신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직접 나오기도 했지만 말이죠.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나와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반드시 나와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본받아 이 순종과 사랑의 실천이 늘 보여짐으로 결국 나도 교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참여시키는 일도 잘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